기도합시다.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와 동행,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 레위기는 거룩과 동행, 민수기는 훈련과 동행, 그리고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입니다. 레위기는 오늘을 본문은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레위기 1장에서 7장에서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번제는 하나님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제사이고,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헌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그 의미가 있다면,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칭의적인 개념이 있고요. 속건제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하나님하고의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회복되든, 그리고 우리가 칭의를 얻었든 제사함을 받았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주제로 살아갈 수 있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삶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제사가 없이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지는 일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데 우리 스스로의 행동으로는 안 되고, 구약에서는 제사 즉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본문으로 나누게 될 그 레위기 5장의 말씀은요, 이런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여기 보면 우리는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한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아프게 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도 하나님은 뒷짐지고 멀리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벌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도 시작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는 분이 아니시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를 깨닫고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리거나 숨기거나 나는 죄가 없다고 억지로 어기거나 막 이런 것 하지 말고 내가 그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죄인이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복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잘못에 대한 배상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로만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를 잘 몰라요. 이걸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도 아프게 한지를 모른다고요?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잘못을 깨달아야만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할 때 반드시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깨우치시는 분이에요. 덮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달았다 그러면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요. 아담과 하와는 변명했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지? 아니요. 뱀이 유혹해서요. 그리고 아내가 줘서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도 아담과 하와의 후행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거기에 합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던 일에 대하여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인데요. 제사가 필요합니다. 왜 제사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우리는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아 알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헌신의 고백도 우리가 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것도 나 혼자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목제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더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속건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제사, 즉 예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아야 되고 그 잘못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고 손해 끼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못은 덮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느냐?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사망으로부터 승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감사, 헌신, 기쁨,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다짐과 삶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하오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덮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잘못을 다 드러내놓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